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바로 추수감사절 시작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 신대륙을 발견한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함으로 이어진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1620년도에 영국 제임스 1세 이 왕이 그 개신교를 영국 국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나 아니면 이런 순수한 신앙을 원했던 개신교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안에서 제대로 신앙 활동이 어려웠던 청교도들은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프리머스 항해에서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에서 신대륙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9월 16일 출항한 이 배가 대서양의 그 거친 파도를 이렇게 항해해 가지고 11월 중순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개울이 시작되죠. 그 혹독한 개울을 지나면서 인디안들의 공격과 또 기근이 먹지 못하는 배고픔과 또 차가운 이 날씨에 가옥 집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해 개울에 잘 견뎌내면서 무려 44명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결국 남은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 1621년 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신대륙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이 땅이 바뀌어지면 모든 어떤 농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잘 모르고 있을 때 아주 마음이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농사 비법을 인디언들이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대륙에 들어온 청교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가을이 되었을 때 1621년 가을이 되었을 때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가지고 자기네들과 친하게 지내는 인디언들을 이 청교도들의 마을에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 달리 이런 좋은 어떤 짐승을 가축을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총을 들고 들판에 나가서 이 칠면조,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야생 칠면조로 요리를 해서 인디언들에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대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최초의 1621년 가을에 드려졌던 최초의 예배입니다. 바로 추수 감사절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백 년 동안 그 청교도들의 믿음을 따라가지고 미국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 속에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들을 전하면서 한국에까지 미국의 선교사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청교도의 신앙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신앙에 있어 감사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가를 또 확인해 보게 합니다. 현재 미국은
최강대국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온 청교도들의 그 조상들의 어떤 기도와 감사의 그 신앙이 그 자손들인 현재의 미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배우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바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개인의 신앙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여러분의 영적인 무장은 매일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농사를 지을 적에도 밭이 좋아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과일이든 채소이든 아니면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논밭이든 간에 땅이 좋아야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바로 마음은 밭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어야 된다. 감사의 마음이 아니 되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가지십시오. 가족에 대한 감사, 또 사회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에 여러분의 마음밭은 바로 가정에서는 좋은 가장이요, 아내요, 또 자녀들로 부모로서 이런 열매를 내게 될 것이고, 또 국민으로서 나라와 또 국가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비록 나라의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욕심이나 챙기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 자체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생길 때 그것이 예국자인 겁니다. 달리 예국자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내다버리고 나라를 비판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예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과 이웃을 계속하여 나누게 될 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준 한 편의 시와 같이 나 혼자 저게 꽃핀다고 이 덜풀이 꽃밭이 되겠느냐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피고 너가 피면 온 들은 풀밭이 아니라 꽃밭이 된다고 했듯이 우리가 국가에 대한 감사도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남아프리카에 가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잠비아에는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바벤바 부족이 있는데 이 바벤바 부족은 세계 어느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평화롭게 또 범죄율이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이 바벤바 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또 범죄 없이 경찰이 없어도 범죄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들은 옛날의 정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원리를 보면 참 이렇게 평화롭고 범죄 없는 그런 마을을 일구고 있는 원인이 뭔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바벤바 부족들은 어떤 부족 가운데 그들의 그 윤리라든가 도덕을 어기고 간혹 가다가 이제 잘못을 하게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들의 마을 길 한가운데 이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가 그 사람 이제 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있는 곳을 향하여 다가가서 모두가 한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던질 때 그 말이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바벤바 부족은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너 나쁜 놈이다. 너가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가 폭행을 했으면 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를 입힐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너 원래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죄인을 향하여 따뜻한 말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내가 감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배고플 때 내게 음식을 나누어 준 당신에게 그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큰 위험에 빠졌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맹수가 내 아들에게 달려들 때 당신이 앞에서 그 맹수를 쫓아줘 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고마움을 감사함을 돌립니다. 이 죄인은요 감옥에 가두어 놓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하나의 내용이라도 그걸 가지고 가서 감사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내게 친절을 대해 주어서 나는 잊지 못하고 그 감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그때 당신이 나에게 인사해 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그 인사를 그분에게 죄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길에 서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깊이 있게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바벤바 부족이 이루어지는 그 영상 짧은 내용,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잠시나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인을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감사를 일깨워주고 마지막에는 함께 축제함으로 그 모든 재판과 또 징계를 끝낸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진리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첫 번째는 감사에는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저 그냥 대상 없이 말하는 그런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그 감사를 돌려야 할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감사의 의미들을 가질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한 내용이지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다인데 이 토다는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고백인 거죠. 감사의 의미는 고백과 함께 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 야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야다는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아느냐 하면 체험하고
경험을 해가지고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학습을 통하여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보지도 않았고 또 경험도 안 했는데 이 책을 통하여 배워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깊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지식에 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해버렸고 경험해가지고 알게 되었던 그 알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다는 체험되고 경험된 것에서 오는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며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죠. 그것은 곧 체험해서 아는, 내가 이분을 체험해 보니까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을 알고 있는데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너무나 내게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고백이 감사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체험하여 얻어진 이 결과에 감사를 돌릴 때 그는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감사한다면 이 우상에게 감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불교인들이 절에 가가지고 부처에게 감사하는 것이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식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들을, 문제가 많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장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체험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감사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감사의 영역 혹은 범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감사의 범위를 범사라고 하는 것에 두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범사가 뭐냐? 우리말로 하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나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작은 일이나 아니면 큰 일 또는 시험에 합격했을 때나 또 시험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감사라는 것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뭘 알고 있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범사,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뭐냐 하면 조건입니다. 조건이죠.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죠. 내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나를 뽑아주니까 회사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대상이 매 감사 때마다 다 바뀐다는 겁니다. 직장에 대하여 감사할 때는 직장을 세운 사장에게 고맙다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의 말씀에 따라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굶지 않고, 그리고 건강할 때에 병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직장을 가졌음을 감사할 것이고 또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못 먹을 때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합니다. 도대체 이 환경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마음이 좋아야, 밭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낸다. 인생의 결과를 좋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이유를 잃어버린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배고플 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병이 났을 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들에게는 조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깊이 있게 뿌리 내려 있는 세상적 가치관,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조건 때문에 웃고 우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은 암 환자입니다.
몸에 암이 7, 8개가 퍼져 있기 때문에 참 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시골에 공기 맑은 곳에 가서 이 자연 치유에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유기농 그런 현미라든가 이런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맑은 공기 속에서 조용히 자기 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바꾸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린 거죠. 왜 그럴까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연치유센터 안에서 이제 몸이 더 나빠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올 적에도 걸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 한두 달이 지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걸을 수 없게 되니까 이 몸에 어떤 이상이 또 왔는가 생각하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은 명장염이 와가지고 명장이 있잖아요. 우리 이 명장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프니까 암이 그래서 이 아프지 않는 강한 그 진통제를 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장염이 와도 본인의 안에 명장이 터지는 것 모르는 것입니다. 암을 다스리는 강한 약을 주입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명장이 터져도 그 명장이 터지면 장기 안에 그 모든 이 균들이 퍼져가지고 복만염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장기가 다 썩어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본인은 명장이 온 줄도 모르고 있지만 이 하체에 걷지 못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CT로 촬영을 했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명장염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 명장만 드러내고 이렇게 며칠 전에 명장을 드러내고 수술 끝나고 이제 치료에 또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는 이 아픈 줄도 모르는데 이 명장을 이 다리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운 거는 10발짝 딱 앞에 바로 이 병실 맞은편에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자기가 걷지를 못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10발짝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를 고백해요. 그 몸과 그 상태에서요. 다른 것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병원 안에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병원인데 그게 바로 건너방이 예배실이라서 목사님이 10발짝밖에 안 돼요. 너무 감사하고 이 병실에 들어온 것, 요 병실 안에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병원 한 곳에 가서 한림대 가서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초신자 분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장기 중에 없어서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12지장 띠내면 우리 생활은 정상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어느 날 저는 막 너무 복통이 와가지고 막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파 본 적은 처음인데 배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샘병원에서 CT를 찍어보고 하는 얘기가
12지장에 이상이 있으니까 대학병원으로 옮겨라 해서 한림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림대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12지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거기에 용종이 아니라 선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종은 다음 단계는 무조건 암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시술이라는 걸 알잖아요. 간단한 수술. 그래서 혈관을 따라서 이 시술을 해가지고 이 선종 자체를 태워버리고 잘라내고 이렇게 수술이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배가 아프지 않았다면 자기 뱃속에 선종이 있는지 암이 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픈 것 자체가요. 배가 너무 아플 때 아이고 하나님 내게 왜 이 시련을 줍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아프면 안 주면 죽는 거예요. 암이 되기 전에 선종을 떼낼 수 있는 기회를 언제 줬느냐 하면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하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게 된 것이요. 내일 퇴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잠시 아픔을 느끼고 또 시술을 통하여 깨끗하게 선종을 드러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몸을 좀 추스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예수 잘 믿고 사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또 눈앞에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감사하게 된다면,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님, 병원에 있는 집사님은 몸 안에 암이 7, 8개가 퍼져 있는데 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그다가 명장까지도 수술했는데 뭘 갖고 감사해요? 조건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한 것은 하나님 이런 분을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왜 정말 하나님, 예배당이 바로 열 발걸음 앞에 예배당에 있다고 감사하는 이 믿음을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귀한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는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왜 내가 복을 못 받았는가? 이것으로만 따지자면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성공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신앙 생활 성공하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시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은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못 받은 것은 선택적 감사에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좋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며 원망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때에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원망 속에 놀라운 비밀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1820년에 뉴욕의 가난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양쪽 눈을 잃어버리는, 실명하게 되는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6주 만에, 2달 만에요. 한 달 보름이네요. 6주니까 앞을 못 보는 이 아이는 할머니의 가슴에 안기어 가지고, 할머니, 독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던 그 할머니는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던 겁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 할머니는 이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어린 크로스비는 매일같이 말씀의 세계에 묻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머니가 읽어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려서 자라날 때 매일매일 같이 말씀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또 애굽의 노예들과 같이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살았고, 다윗과 함께 들판을 달리기도 하고, 에스더와 함께 정말 아수에로 궁 안에서 왕과 함께 이렇게 하만의 이 대적을 또 상대하기도 하고, 수많은 인물, 다니엘과 함께 크루스비는 말씀의 세계를 통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도 없지만 지금 이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에는 말씀의 세계가 열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세계의 절정에 살았던 이 크루스비의 인생을 한 단어로 모아라면 감사인 것입니다. 그는 95세가 될 때까지 살았는데, 이 95년의 세월을 말씀의 세계 안에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감사로, 누구보다 많은 원망을 길게 오래오래 살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긴 생명을, 그 당시에 95세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큰 장수입니까? 그 장수를 통하여 날마다의 감사를 넘치게 했습니다. 그는 12,000곡의 찬송가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이 크루스비가 만든 찬송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비록 자신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데 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는 것 하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 귀하고, 또 그래서 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기에게 원망의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나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원망이 될 수 있겠지만, 크루스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많이 불렀던 이 찬송가가 전부, 내가 시간이 없어 다 나열은 못하지만 크루스비가 만든 작사 작곡한 찬송가라는 사실을 알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다음에 주 예수 넓은 품에,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로 한 걸음씩, 오 놀라운 구세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제가 조금 수준을
낮추어 가버린 거예요. 주의 음성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 끝없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찬송가들이요, 이 앞을 6주 만에 눈을 잃어버렸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만들어진 찬송가. 그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 속에 올라오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의 마음밭이 이 찬양을 만든 크로스비의 그 마음밭으로 달려가는 느낌이 가요. 메마른 곳, 이 세상이요,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한다.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도 큰 바위에 숨기시는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에 돌을 하나 던지면 하나 깔아앉습니다. 100개를 강물에 돌을 던지면 100개 다 깔아앉고 1000개를 던지면 1000개를 다 깔아앉습니다. 여러분, 강물에 내가 돌을 던지면서 꽃같이 물에 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범사에 원망의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거 다 깔아앉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꾸어 가지고 범사에 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꽃을 던지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전부 여러분에게 치료가 될 것이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